날씨 따뜻하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아마 매화축제가 한다는 것 같은데 다른 때보다 약간 좀 빨리 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매화가 잘 살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부터 꽃들이 필 겁니다. 매화가 피고 산수유가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뭐가 피어요?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이 피고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한꺼번에 같이 다 핍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광양 가서 매화 보고 구례 가서 산수유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같이 피어버린다니까요. 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도 줘요? 스트레스도 줘요. 스트레스. 이번 주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저쪽에 보인가요? 제인이 그리고 그 옆에는 든든한 우리 민재가 함께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학년은 아닌데 올해 삼류학교에 편입한 우리 진유 든든한 언니와 함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초월할 것 같은 그런 미소천사의 미소 속에서도 뭔가 느껴지시나요? 긴장감, 두려움. 아마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뭐예요? 좀 긴장하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스트레스 지수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배우자 사망이에요. 역시 왜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배우자가 죽게 되면 평생 같이 했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 이사, 새로운 일의 시작 이런 새로운 것들은요 약간 우리를 들뜨기도 하지만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두렵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이 났을 때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직장에서 그만둔 사람도 많고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접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한 어린 소년,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만난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경험도 없고 키도 작지만 그 경험 많고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조차도 벌벌 떨어서 나가지 못했어요. 또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운 순간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던졌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누가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누굽니까? 곰이나 사자죠. 그렇죠? 양을 치면 안 되죠. 곰이나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죠, 그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자를,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을 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모할까요? 대단할까요? 해볼 만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장에 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서, 세렝게티에 가서 사자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건 무모한 일이겠죠?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킬 때 골리앗보다도 더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얻은 거예요?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자나 곰보다는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사자나 곰보다는 약간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흉악한 짐승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뭘 가졌다고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존재들과 싸우는 데 담대하게 나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보면 독수리가 힘세게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 독수리가 힘껏 그 큰 날개로 날개짓을 해가지고 창공을 날아간다라고 생각되는데 새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면 한 2m쯤 된다고 해요. 큰 독수리들은. 그러면 2m의 날개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새들은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으면요 몸이 무거워지면 못 납니다. 여러분 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가벼워요. 새는 뼈도 비어 있어요. 깃털은 여러분 오리털 가볍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새는 전체적으로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만약에 오랫동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몸무게가 그냥 삽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배설도 먹은 다음에 20분 만에 합니다. 20분 만에. 새는 이가 없어요. 아시죠? 꼴딱 삼키면 이 위에서 강한 산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배설도 빨리 해야 되니까 물같이 새똥 보셨죠? 새똥은 물입니다 거의. 액체죠, 그렇죠? 금방 뱉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날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 쭉 피면 2m 정도 되는 이 날개로 막 힘차게 날아가면 아마 금방 에너지 떨어져서 꼬꾸라질 거예요. 그래서 새가 계속 날개짓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가 어떻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새는 사실은 기류를 타요. 기류를. 특별히 무슨 기류요? 상승 기류. 여러분 공기의 그 역학 아시죠? 공기가 따뜻해지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공기가 차가우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공기 어디로 가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태양열이 비추면 여러분 공기가 따뜻해져가지고 공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걸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가 그것을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가벼운 새가 그 상승 기류에 올라타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개예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날개를 쭉 펴면 4m. 4m예요, 4m. 그 날개짓을 하면 엄청나게죠, 그죠? 예. 그 알바트로스 신천홍이라고 부르는 새인데요. 영상을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날개가 너무 길다 보니까 몸이 가분수예요. 착륙을 잘 못해요. 예. 그런데 그 새가 비상을 하고 오랫도록 날아다녀요. 뭘 타고서? 바람을 타고서, 기류를 타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개짓을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they will soar on,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아오르다, 높이 솟다.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고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행글라이더, 글라이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낙하산 타는 거. 이게 다 뭘 타는 겁니까?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날아오른다. 독수리가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독수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류 덕분이죠. 그 기류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기류를 만드셨어요. 독수리는 그 기류를 이용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새로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오르게 하는 그 상승 기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유는 그 오랫동안 많은 짐승들과 싸워 이긴 경험을 통해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 육중한 몸을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오늘 우리들도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나르는 이 독수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도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려움 없이 시작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상승 온난기류에 몸을 맡겨라.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돛을 올리면 됩니다. 바람 부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편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날개짓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참새와 같습니다. 저 조그마한 참새 보이신가요? 이런 그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고 있는데 뭐 했다고? 참새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면 죽습니다. 그렇겠죠? 참새와 독수리를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참새는 독수리보다 더 날개에 적합합니다. 몸도 작고
그렇죠? 또 아담하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참새가 높이 납니까? 당연히 독수리가 높이 날죠. 예. 아무리 참새가 날개짓을 해도 독수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뭐 하니까? 자기의 날개짓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기류를 타니까, 기류를. 이사야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나는 아직 건강하니, 나는 아직 젊으니.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소년이라도, 여기 소년이라 표현된 것은 뭐냐면 청년, 종, 시종 드는 사람. 다른 표현을 보니까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는 사람.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뭐 하다고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새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 날 수 있나요? 평생 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학관에 근무하면서 새 관찰을 했는데요. 어디 가면 새가 보기 제일 좋을까요? 홍도. 제가 홍도를 3번 갔습니다. 뭐 하러 갔어요? 새 보러. 그 작은 섬에 새 보러 갔어요. 목포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자주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새 보러 홍도를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홍도까지 날아오는 새들이요. 그 작은 데 쉬고 다른 데로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홍도에 도착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보통 새들은 제가 가면 눈이 좋아가지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홍도에 가면 못 도망가요. 왜 못 도망갈까요? 피곤해서. 여러분, 홍도에가 철새를 위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걸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새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가는 새들도 다 거쳐가요. 강남 왔던 새들이 어디 간다고요? 올라가는 기점 중에 홍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국립공원이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새를 관찰하고 새를 사진을 찍고 이 육지에서 볼 수 있는 텃새 종류 말고도 많은 철새들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뭐예요? 어디 못 가요. 제가 가도, 고양이가 가도 다른 새 같으면요, 저기 한 20m, 30m도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한 3m, 4m까지 가도 새가 못 도망가요. 피곤하니까. 열심히 날아오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못 도망가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새들이 잘 날아도요, 결국 피곤하니까 못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뭘 이용했다고요? 상승 기류를 이용했습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살면서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동해안에 큰 산불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곧 조만간에도 아마 이 산불 소식이 들릴 겁니다.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백두대간을 넘어서 동해안으로 몰아치는 고온건조한 바람, 이거를 양간지풍이래요.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건 뭐라고 그러고요? 한이바람, 높새바람이라고 그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인이랍니다. 그 바람에 불이 확 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불이 날아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불이 넘어가 버려요. 뭘 타고? 바람 타고. 그런 불들을 잡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 이 산불 어마어마하죠. 올해도 1월 달에 여러분 혹시 뉴스 들으셨죠?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하나 딱 기억나요. 박찬호 집이 타졌다. 박찬호 집이 불탔다. 그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그 LA 지역에 특별히 베버리 힐즈인가요? 그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 불이 덮쳐가지고 약 59일간 태워서 20만 명의 이재문이 만들어졌고요. 81명의 사상자들 죽고 그 다음에 부상당하고 실종된 사람까지. 여의도의 35만 배에 해당하는 땅이 집대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베버리힐즈의 부자들 집들이 불탔고 약 17,000채가 불탔다고 그러죠. 그리고 손실은 2,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0조.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의 주요 원인은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센타에나. 역시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 이 타임지에서 이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산불에 대해서 이 불이 타오르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로 뭐 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가 뭐가 만들어져요? 바람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불이 그 불을 타고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불이 불을 더 키우는 현상. 그래서 호주고 캐나다고 미국이고 불나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이 불도 그렇게 일어나지만 사는 것도 뭐예요?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불처럼. 기류를 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 그 뜨거운 기운이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날갯짓 해봐야 조만간에 지칩니다. 조만간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뭐 하면 그 상승기류를 타면 그 성령의 불길을 따라 움직이면 힘들지 않고 끝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이어서 우리가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려움 없이 나갔던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우리 소중한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사실은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뭐 자관 전 모 목사님이 뭐 나와가지고 요즘 막 그 기독교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그냥 기독교 때문에 또 요거도 먹었죠. 개독 하면서 최근에 또 기독교들이 등장해가지고 뭐예요? 정치에 또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또 굉장히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종교가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골리앗은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왕도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심지어 다윗이 나간다고 그럴 때 나가지 말으라고 말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용기 있게, 확신 있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 과거에 나를 살리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과거에도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축복할 것이다. 사람이 의기소침하면 더 움츠리게 돼 있어요. 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안 하면 또 움츠리게 돼 있습니다. 처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감 누가 주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신감을 갖게 되나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그 과거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과거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어려운 일은 있겠으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걱정할 일이 없다. 과거의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루이스. 클립 스테플스 루이스인데요. 이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 그럼 좀 알겠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입니다.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두 가지를 다짐했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두 번째, 누구한테도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 어려운 경험 때문에 그의 마음문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생 사랑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인데 60세가 되어서 드디어 사랑을 만났어요.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유부녀예요. 근데 그의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 사람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결국 루이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당시에 이 데이비드 맨이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암. 그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으로 3년 2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데이비드 맨은 죽었습니다. 3년 2개월 살고 죽었어요. 자, 이런 사진을 가져온 것은 이것이 실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복도 없죠, 그죠? 겨우 60세 만에 사랑한 사람 만났는데 암 걸린 사람. 그리고 얼마 살았다고요? 3년 2개월. 그 사람들은 참 복도 없다. 복도 없다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언제라고 말을 해요? 그 조이 데이비드 맨하고 함께 살았던 3년 2개월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가장 행복했대요.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당신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될 것인데. 사실 이 여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누가 키웠을까요? 이혼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에 같이 들어오게 됐겠죠. 나중에 이 루이스가 그 아이들을 키웠겠죠. 나중에 루이스도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는데요. 자기의 전 재산 누구한테 줬어요? 그 데이비드맨의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다 뺏긴 거지,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루이스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60몇 년을 살았는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다? 이 암 환자 데이비드맨하고 살 때였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내를 떠나 보냈는데 이후의 삶은 무슨 힘으로 살겠다? 그 아내와 행복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겠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살고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 하겠다고 해요? 루이스가? 그 3년 반 동안에 행복했던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남은 세월을 살겠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요지를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자기는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해라. 그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3년 2개월의 그 경험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루이스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라. 여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항목을 세 가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왜 기억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난 축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그걸 통해서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해라. 그래서 겸손하라. 여기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그러면 바로 곤두박질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 모세의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사람들이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인데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 하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들이 반역하기 전에는 질병도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들이 뭘 만나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큰 여리고 성도 만나야 되고 어마어마한 훈련받은 거인들도 만나야 되고 그때마다 움츠러 들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축복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해라?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참여로 부를 348장 제목은 내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갈 힘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승 온난 기류의 몸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정말 참새처럼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상승 기류에 타고 올라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그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관계에서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에 나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